매일 성경 큐티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1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큐티 본문인데요. 우리는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21장 민수기 21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마다나에서 나알리엘에 이르렀고 나알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다 같이 시작.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월상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곤한 가운데 점점 육체가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야 하겠기에 하루를 살아야 하겠기에 한 달을 주 안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지 않는 사람과 예배로 시작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물론 예배를 나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면 절대 안 되지만 예배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하는 사람들과 그냥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하는 사람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오전 중에 혹은 웬만하면 이제 모닝 큐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큐티 또 저녁에 할 수도 있겠죠. 본문을 3번 읽으시고 천천히 한번 읽고 줄치면서 한번 읽고 또 깨닫는 것 기록하면서 한번 읽고 그리고 큐티에 항상 질문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건지 적어보고 적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큐티 하다가 내용이 이해 안 가면 오늘 설교를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티 훈련을 계속하고 있고 금요일마다 유목사님과 함께 큐티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큐티를 배우고 싶은 분들 함께 꼭 참석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 금요일에는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온 가족 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온 주일에는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래하며 걸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면서 사십니까? 네. 기쁠 때 기분이 좋을 때 막 춤추는 분들 계시죠? 교회에서는 못하지만 집에 가면 몸 흔드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얌전하게 보이는 분들이 더 그럴 수도 있어요. 노래하며 걸으라. 기분 좋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노래하며 걸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5장 19절에 보니까 예배와 찬양과 감사를 이 세 가지를 할 수 없는 환경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좀 다른 개념입니까?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하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하고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하는 것이 성령의 지배받고 살아가는 진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오늘 이 시간 5월의 첫날 성령 충만하여서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가서는 노래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원망했고 또 어떤 사건이 있었기에 노래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항상 노래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원망 대신 노래하라 이겁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30페이지입니다.
230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0페이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고 그들은 38년째 걷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겹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30살부터 고난이 시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다가 30살부터 고난이 시작됐는데 68세가 됐는데 그 고난이 이어지고 있어요. 어때요? 장애우 가족을 함께 돌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힘들까? 그 기한이 한 달 있다가 장애가 극복되면 괜찮아요. 병이 나으면 괜찮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이 육아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원망하는 마음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은 낙심했어요. 38년째 낙심했는데 뭐 때문에 낙심했다고 써 있냐면 오늘 4절 좀 전에 읽었는데 길로 말미암아, 길 때문에 낙심했다는 거예요. 길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에돔 땅을 맞닥뜨렸는데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 돌아가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지 못하고 또 그 고통과 고난이 이어지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또 기다리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낙심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길 때문에. 가는 목적지가 길어지면 낙심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낙심이 될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면 해결이 되는데 찬양이 나오지 않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우리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늘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부터 시작돼요. 먹을 것, 마실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끌고 왔냐? 이렇게 돼요. 우리도 원망할 수 있어요. 죽고 싶다.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힘들다 할 수 있는데 왜 이들의 원망이 큰 범죄일까요? 왜 하나님은 엄청난 형벌을 내리셨을까요? 왜 이들의 원망이 큰 범죄입니까?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 자체를 원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냐? 구원을 의심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만든 거잖아요.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그 원망이 불신앙으로 퍼졌기 때문에 불신앙의 죄를 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이 실제 뱀이 백성들 가운데 막 지나다니면서 무는 거예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뱀들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방법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노수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위에 달아라. 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며 살리라.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지 않은 사람들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돼요. 노뱀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노뱀은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노뱀을 봤을 때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처럼 물린 자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를 바라보면 산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원망 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인생의 장애물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장애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질 때에 길 때문에 원망하지 마시고 길 가운데 마주치는 모든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 예수 바라보고 늘 거기 계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원망 대신 노래가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진짜 장애물이 뭘까요? 에돔 땅도 아닙니다. 광야도 아닙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아니에요. 진짜 장애물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기까지 수많은 고비들이 있는데 이 고비들을 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나는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까? 그 불신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김희아 집사님이란 분은 제가 기독교 TV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됐는데요. 이분은 끝도 없는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길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광야길 때문에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습니다. 안면장애로 인해서 안면장애로 상처가 났고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결국에는 회복되어서 희망을 전달하고 그렇게 변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렸을 때 버림받았어요. 부모님께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자랍니다. 버려질 때 기억이 전혀 없대요. 너무나 힘들면 기억에서 사라지잖아요. 기억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이 너무 추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보고 놀렸다고 해요. 큰 점이, 어마어마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얼굴에. 자기를 봤지만 그 후에 다시 쳐다보지 않는 사람에게 오히려 감사했대요. 사람들은 보통 또 보고 얼굴을 쳐다보게 됩니다. 어느 날 5학년짜리 큰딸 아이가 찾아와서 오늘 장애인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엄마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면 친구들이 나에 대해 잘 알게 되잖아. 엄마, 우리 친구들을 엄마에 대해 다 알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뭐라고 썼는지 엄마 읽어줄게요. 딸의 눈도 못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우리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보라색 점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엄마는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얼굴에 암이 걸려서 수술을 해서 안면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때로는 엄마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지만 그렇지만 나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좋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편지를 보고 세상이 다 자기를 미워해도 나를 옆에서 지켜본 이 딸아이가 이렇게 봐주니까 용기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습니까? 괴롭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먹이 지우개가 되어서 그 안면 장애 때문에 얼굴이 뻘겋게 돼 보라색으로 변한 그 얼굴을 문지르기 시작했어요. 지우개처럼 주먹으로 지워지면 좋겠습니다. 다 없애주세요 하면서 너무 아프니까 막 고통스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렇게 아파서 울고 있는데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날 밤 주님을 만났어요. 한 번도 아플 때 같이 울어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는데 자기보다 더 눈물을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나보다 더 나를 위해 울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자 그때부터 주먹을 다시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또 다른 인생을 그가 살게 됩니다. 원망이 변해서 노래하게 되었고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모습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고통과 슬픔의 눈물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우는 그 눈물을 이제는 그런 눈물을 기쁨의 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녀의 원망을 노래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힘든 광야길 걸어가시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을 만나주셔서 원망이 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만나서 노래로 변하고 소망하며 간증의 주인공이 모두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늘 레파토리가 있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그게 더 나아가서 지도자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다음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왜 우리를 노예 종살이 하던 채로 놔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고생시키냐 왜 나를 구원하냐 왜 그리스도인 만들었냐
고생시킬 거 이러면서 불신앙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힘들 때마다 좋아하는 찬양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원망의 레파토리, 불평의 레파토리가 여러분 찬양의 레파토리, 감사의 레파토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고 훈련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완전하신 나의 주, 이 찬양 아시죠?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다 경배합니다. 그 다음 뭐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계속 외우고 이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 해소가 돼요. 노래하니까 모든 문제가 찬양으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찬양의 레파토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2초원 목자들 신방 가는데 원하시는 거 불러보세요. 같이 불러요 하면 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 찬양이에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얼마나 광야의 길, 그 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 길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불신했을까?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길 소원합니다. 원망 대신 노래하는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노래하면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노래해야 계속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인데요. 21장 민수기 21장 16절과 17절 구약성경 231페이지입니다. 231페이지 16절 17절 시작.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우리 17절 또 읽었죠. 16, 17절 부엘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지 않게 물을 주세요.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놀랍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하나님이 물을 주세요.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 원망 대신 노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노래하면 그들은 또 걸어갈 수 있거든요. 38년째 걸으면서 모든 고통들이, 모든 어려움들이, 모든 아픔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 한번 맛보자, 소낙비 한번 맞자, 은혜의 소낙비를 맞자마자 계속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들의 노래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아주 짧게 나와 있어요. 우물아 노래하라입니다. 우물아 노래하라. 우물의 노래라고도 일컫는 이 우물아 노래하라.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38년간의 고통이 이 한 모금의 물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 때문에 또다시 우리의 광야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오후 2시 예배 때 연합으로 예배를 지하에서 드렸죠. 놀라운 간증을 복 집사님이 하셨습니다. 암이 걸렸지만 부흥의 기간 동안 암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금식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바꾸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동선교회를 열방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고 그녀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고통과 고난과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그 집사님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했습니다. 하여간 복자가 들어가면 복 받습니다. 박 씨는 박 터지고요. 여러분, 복자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아요. 우리 고복희 사모님, 또 누구죠? 박복순 권사님, 노복순 권사님, 또 누구 있나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해요. 결론 내립니다. 광야에서 우물을 팠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서 쇠하여지는 나의 육체 안에서 이 영혼의 깊은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메마른 심령 안에서 성령께서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업할 때 사업장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였지, 결혼할 때도 은혜였지, 자녀가 아플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동성교회 내가 나와서 은혜를 받게 하셨지, 나를 구원하셨지,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지. 이 찬양은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 나오면 어때요? 지하의 깊은 물이 지하에서 터져 나오게 되죠. 마중물 한 바가지로 깊은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찬양 한 바가지 불러서, 찬양 한 노래 불러서 성령의 생수가 내 영혼에서 끌어올라 넘쳐 흘러서 5월의 한 달이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까지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5월의) 전날 가정의 달, 온 가족이 원망 대신 소망 품고 노래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언제나 노래하면서 광야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서 회사원으로서, 가정에서 주부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든지 노래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험한 세상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병든 자들, 지병 있는 자들, 수술을 앞둔 자들, 모든 환우들과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모든 영적 환우들 주께서 돌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동성교회를 위해 드렸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사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원망 대신 노래하며 또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자녀들과 가족들, 또 우리 동성교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노래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노래할 수 없는 상황이고 어제 일 때문에 또 노래가 안 나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노래합니까? 그러나 내 영혼이 주님을 노래할 때에 그 노래를 통하여서 내가 이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주여 노래하게 하소서. 원망 대신 노래하게 하소서. 다 같이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